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눌까 생각을 조금 했었었는데 사도행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또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여러분과 제가 한 주에 한 번 정도 보기 때문에 조금은 빨리 끝나야 성취감도 있을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자체가 짧은 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문제를 주는 책이라 생각하기에 이제부터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번은 스펀전 목사님께서, 혹시 스펀전 목사님 아십니까? 설교의 황제라 불리는 정말 근세와 현대를 아울러서 설교 대가하셨는데, 그분께서 한 번은 이제 영혼의 상처를 입은 청년과 신방하는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좀 구전되어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스펀전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견디기 못할 정도로 목사님께서 그리고 성도들이 잘못된 가치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한번 목사님을 찾아와 얘기하니 한 번만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이 아시는 교회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완벽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다면, 아신다면 소개해 주시면 제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펀전 목사님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혹시나 청년이 그런 교회를 알게 된다면 나에게 소개 좀 해달라고. 내가 그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다고. 그리고 이런 말을 딱 던졌어요. 그러나 만약 그런 교회를 청년이 발견하게 된다면 청년은 그 교회에 절대 가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청년이 이제 목사님 왜 가면 안 됩니까? 뭐 다 아시는 얘기시겠지만 당신이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완벽함이 끼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참 옛날 얘기고 저는 스퍼전 목사님의 모든 얘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안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왜곡된 교회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신학자인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안에 늑대들이 너무 많고 교회 밖에 양들이 너무 많다. 지상의 교회는 선악의 구분이 묘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우선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키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때로는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참목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다 한데 이제 스퍼전 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신앙에 대한 하나의 책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잠깐 티끌은 발견하기 쉬워요.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에게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가난 교회, 가난 성도란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사회 구원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목회적 사업도 하시면서 한 교회를 세우진 않으셨고, 소위 말하는 가난 성도들과 목양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걸 참 존중했고 존경했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부산에 한번 내려오신 일이 있어서 저도 교제를 개인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목회 방향과 이제 참 교회 건물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가는 이 시점에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를 나누고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참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3, 4주 지나고 나서 그분의 이름이 교계 뉴스에 떠올랐어요. 간음죄를 저질러서 한 번만에 추락한 겁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3, 4주 전에 만났을 때 목사님이 너무너무 거룩해 보였거든요. 한국교회 모든 짐들을 보니 다 지고 있는 듯 얘기했고,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분 안에 그런 골μ의 문제와 썩어짐의 문제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분이 그것을 죄로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낀 건 한 가지. 우리가 하는 입의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제일 쉽게 속입니다. 우리가 다 거룩한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다 깨끗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착각을 버릴 때 우리에게 복음은 힘을 발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좀 무거운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 여러분 인상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스펄전 얘기할 때까지 웃으셨는데 가난 성도 얘기하니까 조금 암울해지는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이 현실이 참 내혹하고 지금 안 좋죠. 특히 교회 현실이 참 암울합니다. 실제로 소망과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교회 생활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지금 안에서만 일어난 문제인가?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뭐 18세기, 19세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며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대교회가 느끼고 있는 가장 절박함이 같이 느껴졌던 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싶어 고린도 전서를 선택하게 되었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되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상보다 심각하면 심각했지 덜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적 범죄가 그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은 좀 충격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같이 취합니다. 그리고도 이제 창녀를 취하게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것을 공공연하게 다 알면서도 중직으로 세워주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모르는 일이었고 아까 말했던 그 목사님처럼 숨겨진 일이라면 사람을 세울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는데도 중직자로 세워주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속에 고린도 교회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당파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4가지 당파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질하게 우리가 다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인데 내가 맞는 취향에 따라서 한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나아가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은사가 너무 과도하게 문제를 일으킨 것도 거론되게 됩니다. 실상 지금 한국 교회도 은사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교회가 신사도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마다 요즘 성경이 계시의 마지막이라 말하지 않는 시대를 저희가 돌입했어요. 제가 눈을 보니까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부산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신사도주의 운동, 말 그대로 새로운 사도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중심 인물은 담임 목사님이 되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를 내려주고 성도들은 그 계시를 받아서 서로에게 계시를 나눠주고 있는 요상한 교회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고 이제 은사라는 이제 말 그대로 그것을 덮어서 교회가 성장의 도구로 쓰고 있는 시절이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집니다. 나아가 뭐 결혼의 문제, 그리고 독신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뭐 이제 부활의 문제, 그리고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까지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그리고 고민과 심각함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가 10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바울이 사역하고 한 2, 3년 지난 시점에 세워졌던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상의 교회는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야 2000년 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올라간 지 얼마 안 됐고 그 뜨끈뜨끈한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많은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이 전서, 후서가 왜 써졌냐? 뭐 중서도 있었는데 중서는 지금 우리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질문을 가져왔거든요.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아마 여러분의 교회도 각자 문제가 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각자의 문제를 의논했던 거예요. 그래서 쭉 적어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데 이 문제에 답을 좀 주십시오 하고 해서 고린도 전서는 사실 Q&A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단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이 좀 중구난방입니다.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 하는 이유가 질문을 답해주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는 과정에 써졌던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 후서도 보겠지만 이 답이요 고린도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성도들에게 만족감을 못 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뒤집어지고 바울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까지 터져 나오다가 나중에 수습되는 과정까지 저희가 다 보게 될 건데 물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는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교회는 건강한 것이 더 이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모여있는데 각자 다른 생각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캔코 건강합니까? 건강하다 하시니 다행이지만 저는 한 번씩 뉴스를 보면 캔코에서 이상 문제들이 많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캔코 안에도 우리 이제 사원님들은 다 건강하시지만 위에 이사님들은 다 이상할 거예요.
이 말 녹음되고 있죠. 꼭 틀어주세요. 물론 이제 농담이다마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기업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건강함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실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덮어두면은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오늘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든 겁니다.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폐단 문제를 일으키지만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보면 그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었던 구절 자체는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서론 안에 답이 다 있죠. 모든 글들은 서두에 답을 줍니다. 특히 이제 성경은 서론 부분에서 답을 먼저 던져주고요. 그 답을 이끌어가는 힘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동일한 문제로 실험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여러분에게 주는 답은요. 저는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3절 같이 기록되는데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자, 바울이 주는 솔루션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투리적 영어였죠. 이 답이 무엇인가 할 때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부르심. 이 단어가 교회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며 개혁하는 단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단어에 대한 네 가지 이제 답들을 이 서론 부분에 주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언제 깨끗해지고 우리가 이 세속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경계하며 싸울 수 있는 힘이 언제 생긴다 생각하십니까? 바로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깨달는다면 너희의 제약은 구별이 되어지고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얘기들 특히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건전과 경건을 위해서 싸웠던 목사님의 타락의 문제는 저는 그분의 눈에 어느 순간부터 불러주신 주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문제점이 뭐냐? 내가 이 일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없으면 이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로부터 이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근본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됐음을 잊지 않을 때 그 은혜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 말에 막강한 힘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을 찾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내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불러주신 분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죠.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바꿔본다면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연으로 불러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랑. 그것이 복음의 힘 아닙니까? 결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불러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부르는 자가 됐다라는 착각에 빠졌다라는 바울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불러주신 주님이 사라지고 내가 부를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는 내가 주인이 되면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왜 싸웁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거니까. 내 교회고 내 터전이고 내 거니까. 그러니까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울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불러주신 분 앞에 서 있는 거다. 부르신 분이 내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대내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 없는 교회를 만들었고 사상과 철학은 있는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것도 1세기가 지나지 않은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이 이 답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 생활을 거의 몇십 년 하고 있는데 목사 생활 몇십 년 만에 제가 지금 아직은 젊지만 느끼는 한 가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에게는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늘 되뇌어 봅니다. 왜냐하면 내 정욕이 너무 강하거든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요. 제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제가 부흥하고 싶었고 제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정말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한 번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떤 얘기가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의 비슷한 시점에서 개척했던 한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이제 아마 뭐 개척교회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성도들이 작지 않은 가운데서 목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한데 한 번 한 성도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올해까지 교회에 있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했어요. 왜 그럽니까? 이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늘지 않습니다. 올해까지 지켜보고 더 이상 늘지 않으면 나도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얘기하지만 저도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과 함께 마음 아픔을 얘기하는데 순간 제 머리를 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님께서 교회가 성장 안 해서 떠난다.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예배로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저희 교회도 그 한 성도가 그런 모습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너무 충격이 되어지고 그 성도를 붙잡으려고 모든 짓을 다 할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실제적으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의 성도님들도 그렇고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느냐? 그날 저녁에 저희 아내와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이 교회를 다 떠나셨다. 그래서 아내와 저와 저희 자녀만 남았다. 그럼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저희의 답은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모든 답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으며 함께 예배 드릴 자들이 있어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게 예배지 이 성도를 지키려고 하고 이 성도가 숫자가 늘지 못해서 떠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사람에 매여 있고 그 사람의 가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가 불러주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지키셔서 행복하시면 돼요. 예배가 기쁘시면 되고 여러분 뭐 교회들마다 착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질 거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모여도 여러분 안 행복해요.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그날 예수 만나면 행복해요. 그 예배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 숫자와 상관없고요. 조직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교회 가는 순간부터 목표 지향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을 가자. 2000명을 가자. 아니면 우리 뭐 이제 소그룹이 이런 목숨을 가지자. 이런 공부를 해보자. 다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그 속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목표만 남으면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려요. 싸울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목적에 대한 탐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잊지 마라. 불러주셨다. 그러면 그 부르심 안에서 행복해 하시고 그 부르심 안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민과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환경의 문제를 예수께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교회가 주님께 안 물어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강단을 살펴보면 교회 많은 설교의 패턴들이 심리학적인 것, 철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을 차용하여 전달합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답인 양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은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긍정의 힘으로 이겨냅시다.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복된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답이라고 말해줍니까? 예수는 아웃사이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소개거리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핵심은 예수가 답이라고 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교회는 그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이 두 가지의 핵심 단어를 전달하고 고린도 전서를 이끌어갈 힘의 축을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답은 다 주어졌다. 그리고 나서 네 가지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바울이 네 가지 답들을 전달해 주면서 마치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얘기처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네 가지가 핵심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소멸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딩 시켜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무슨 얘기입니까?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여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일어난 일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성도 안에 일어난 일은 지식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 지식은 아니겠지요. 성경이 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캠프 선교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 첫 번째 문제는 답을 갖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바쁜 일정 가운데 여기 오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는 이유가 이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직장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 직장 안에서 내 예배자로 살아보고 싶다. 이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성도들에게는 가슴 깊이 일어나는 충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그 지식으로 풍족해지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식선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5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진다는 얘기를 해요. 말씀이 풍족해짐을 통하여 나의 언변의 생활까지 풍족해진다는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쟁이들은요, 가장 상식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요즘 너무 교회가 비상식적인 모습이 많잖아요. 극우적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돈의 노예 같이 생각되는 교회들도 있고, 건물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교회들도 있지만, 진짜 말씀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쫓으며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매력적이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른쪽 뺨을 맞으며 왼쪽 뺨을 돌려대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내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털어서 주는 자를 세상이 어떻게 존경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세상이 바라는 상식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고파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읽으며 너희 삶에 언변의 풍성함이, 세상의 팔을 표현하는 상식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우선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말씀에 대한 궁금함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며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죠. 결국 순환구조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목사 말 믿지 마라. 목사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목사도 자기의 지식 안에서 설교를 선포합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서적을 접하고 그리고 여러 설교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과 그리고 제 신학을 함께 믹스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목사는 믿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안에서 해석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 실수할 수 있어요. 분명 잘못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가 주님을 만나서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커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증거는요, 예수가 너희의 주인이 되는 은혜가 나타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한 자, 그럼 당연히 세 번째 무슨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은사가 나타나죠.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당연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지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며 은사,
이거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카리스마는 아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드러나는 그 풍성한 은사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힘을 얻는 사역들, 그리고 힘을 얻는 은하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 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8절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자, 첫 번째는 주님께서 지켜주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교회가 주님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말세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는 마라나타를 기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날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된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나타나세요. 여러분 기쁘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실 겁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저놈 강남에 아파트 사놨는데 아이고 저놈 저 대연동에 내가 집터를 알아봤는데 주님 안 됩니다. 10년 후에 오십시오. 이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예요. 주님 우리 건축을 끝내고 오셔야 됩니다. 주님 내 영광 이거는 이루어야 돼. 마라나타가 사라진 시대. 예수가 안 그리워요. 예수가 안 부러워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발견은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의 재발견은 우리로 종말 신앙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주님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제 더 이상 목회 안 하죠. 주님 목욕하는데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마 누리는 게 많으셔서 모르겠는데 좀 빨리 가고 싶어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것이 주인이 되면 잊지 않으신다면 결국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은사를 경험하며 풍성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안에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음행의 문제, 탐심의 문제, 그리고 소송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 은사의 문제는 단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리스도가 왕이 안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선교회 지체들은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답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이제 처소로 돌아가시고 직장생활 시작하실 건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 안에 계시고 그 부르심 안에 서 계십시오. 일하다가 불러주셔도 감사하고 살아가다가 부르시는 날이 기대가 되어지며 내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다며 성도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 속에서의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편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나의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선교회 지체들 가슴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 뛰는 은혜로 나타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정말 그 설레임으로 나아가 주님으로 인하여 그 놀라움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우리 선교회 지체들 발걸음 위에 주님 안에 있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각 처소에서 각 자신의 모습에서 주님의 은사를 경험하며 그 은사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 뿌리 박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주께 소속되어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사랑하고 그 이름만을 쫓기 원하는 캠프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중에 잘하시고 좋은 소식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